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느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블레셋에 도망가 가지고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도 기름을 부었지만 언제 왕이 될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활이 이런 건지 정말 회의가 들 정도의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집안이 몰락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장로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합니다. 그까지는 좋았죠. 전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블레셋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있던 다윗, 그때에 많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블레셋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위험 인물을 우리 편으로 둘 수 있어서 좋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칼끝이 겨누어지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일이고 그 위험한 사람이
이제 우리의 적이 되었다. 그러면 빨리 더 크기 전에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하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야말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온 겁니다. 있는 병력 없는 병력 탈탈 끌고 모아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지금 앞에 지도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블레셋 평야, 이 넓은 평야에는 강이 몇 가지 흐릅니다. 그래서 라기스 시내, 엘라 시내, 소렉 시내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강을 따라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골짜기마다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 요새가 성읍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지도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 그 사이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사이로 올라가는 이 어딘가가 여기서 말하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코 밑에까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끌고 모아가지고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들이 다 요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보원을 심어 두었겠죠. 그 어떤 초소 같은 것이 있어서 야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옵니다. 정보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싸워 이기리라. 내가 옛날에 군대 장관에 있을 때 쟤네들을 맨날 이겼어. 가자.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그야말로 백전백승하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죠. 그걸 내 과거가 백전백승이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가자 이게 아니고 이때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것이 백전백승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응답을 받고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바알브라심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완전한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겼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해서 그 지명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전쟁 전에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애쓰는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쭙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21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이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부를 정도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들고 나와서 신의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우상을 들고 왔습니다. 우상을 들고 왔는데 이 우상이 뭘로 만든 걸까요? 그냥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짝이나 나무짝으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래도 뭔가 신처럼 보이려고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한 것일까요?
뭔가 장식을 했겠죠. 그래서 신의 위엄이 보이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금, 은, 보석이 있다 그랬을 때에 야, 우리가 전쟁을 이겼으니까 이걸 우리가 가져가자. 혹은 야, 이게 금, 은, 보석 아까운데 이것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빌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후벼 파고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웠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주 멀리 갖다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웠다, 아주 멀리 갖다 버렸다. 금, 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탐을 내지 않고 아주 멀리 갖다 버렸다 이거죠.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고 그보다 더 1000년 전에 지금 다윗이 활동하였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무슨 부자였겠습니까? 어떤 경제 형편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금은 보석을 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갖다 버린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파고들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갖다 버렸습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면 아까 이겼으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100번을 나가도 100번을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려가서 치라 아니고 뒤로 돌아 들어가서 기습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군대지만 그 승리를 주신 비결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달려가서 싸울 때에 이 적들은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맞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이겼던 비결입니다. 다윗이 전략의 천재라서 아니고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고 철기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돌도끼에서 청동기로 겨우 넘어와 가지고 칼도 다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농기구를 날카롭게 할 때 사사기 때 보면 철 다루는 기술은 블레셋에 있어 가지고 농기구만 겨우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전략 물자이죠. 철기구로 칼을 만들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우리랑 맞서 대등하게 싸우니까 철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 철칼하고 청동기, 구리로 된 칼하고 맞서 싸우게 되면 철칼로 쳐버리면 구리칼은 싹둑 잘라집니다. 그런 불리한 와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것 때문이죠.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여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야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전에 여호와께 여쭙고 할 때는 명령대로 행하고 끝나고 나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이 다윗이 이런 패턴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기뻐하는 자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골짜기 거의 산에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 이 동네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나기를 이 위쪽으로 베냐민 산지나 이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다시는 우리가 먼저 공격하러 올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따끔한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여호와께 먼저 여쭙고 명령대로 행하고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오늘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